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또 저희들이 그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으며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시오니 주께서 이 시간 저희를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시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결단의 마음을 주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들 편 가르고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급적이면 하나로 묶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또 누구나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부추겨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덕스러운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 세상의 사람들을 두 종류의 사람들로 분류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이제 이 지역 감정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헐뜯고 신뢰하지 못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악습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 나누는 거 이런 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가 이런 그 질문들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 자체가 사람들을 그냥 한 무더기로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 혹은 그 이상의 그룹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아주 극명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또 이 두 그룹은 서로 부분적으로 겹쳐 있기 때문에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두 종류의 그룹 중에 한 가지 그룹에 속해 있을 뿐이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거나 또는 중간에 어정쩡하게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두 그룹은 과연 어떤 그룹을 말하는 것일까요? 또 어떤 사람들이 그 각자의 그룹에 속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그룹의 속성들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주보에 보시면 그 2번에 주의 날을 대하는 마음가짐에서 사람들을 이 두 그룹으로 분명하게 나눈다고 제가 적어드렸는데요. 우리 성경에 있는 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 그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주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말하는 것이면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의 날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서 사람들이 두 그룹으로 아주 분명하게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첫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임할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아주 자세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막상 주의 날이 임했을 때에 허둥대거나 당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밤에 도둑이 오는 것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하면 정말 우리가 기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놀라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첫 번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래서 그분을 깊이 사랑하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상 그분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이 누구시죠? 또는 왜 이렇게 벌써 오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먼 곳에 일을 위해서 오랫동안 떠났던 남편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아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간절하게 목말라 애타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혀 이 날이 우리에게 두렵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떤 그 신학적인 사실을 안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르고 정확한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은 마치 밤중에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것처럼, 기대하지 않았던 때에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특정한 날짜나 시간에 맞추어서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또 거기에 사람들이 이 현혹되어서 삶을 허탕치는 그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잘 알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를 잘 정리해서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혼란 가운데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대로 주의 날이 어떻게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고 있고 그래서 무식하고 무지하지 않은, 그래서 쉽게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잘 이해하고 있고 그날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와 비교해서 이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이 주의 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 자세는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릅니다. 조금도 주의 날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지 않고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 그들의 그러한 마음가짐은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저 지금 현재의 삶에 몰두해 있을 뿐이고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틀 안에 존재하고 있는 자신들에게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주의 날을 항상 염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괜히 쓸데없는 걱정을 한는 사람들이라고 경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 번째 그룹에 속해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그룹 중에서 어느 그룹에 속해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하게 열망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너무 신경 쓸 겨를이 없이 그저 매일매일의 삶에 채여서 거기에 집중해서 그냥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두 번째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그 삶의 방식에서 너무나도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10절 말씀을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정신을 차릴지니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려 하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자지 않고 깨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난 60년 이상 이 분단 국가로 휴전 상태를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라면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자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산다는 말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또 연평도 폭격 사건이라든지 또 가끔 들려오는 뭐 핵실험의 소식이라든지 또 북한 정권이 순식간에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이런 설 등이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혹시나 하는 그 긴장감을 늦추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한국에서 군대를 가본 적이 없어서 그 문화를 잘 이해하지는 못합니다만 가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군대에 있는 그 군인들이 이 비상사태가 나가지고 출동 대기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얼마나 바짝 긴장하고 조마조마하겠습니까? 군대를 보낸 부모님,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께서 이런 사태들이 벌어날 때마다 정말 이 신경이 곤두서고 혹시나 하는 이 불안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굉장히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막 그렇게 긴장 상태가 이루어졌다가 그냥 이게 또 풀어지게 되면 그냥 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저 흥청망청 편안하게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뭐 이 드라마나 보고 뭐 이 K-팝 음악이나 듣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본분을 기억하면서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밤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단단하게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정신을 차리는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 군대에서 군인들이 무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십시오. 8절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 이 세 가지를 마치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무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이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삶을 이 군인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평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시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하고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해 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세우신 그 목적은 이 예수 재림의 날, 주의 날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멸망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과 제가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은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우리의 구원이 아직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그 품으로 온전하게 불러주시는 그 마지막 그 순간이 남아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아주 분명하게 갈려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든지 깨든지 그분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저 그날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이 땅에서 현재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거기에 몰두해서 살든지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느 부류에 속해 계십니까? 어떤 삶을 지금 여러분은 살고 계신 것입니까? 내가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나의 총 이 관심, 삶의 목적, 근본적인 방향 이런 것들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는요, 우리 교회에 기본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류의 분들은 자녀를 키우든지 뭐 직장 생활을 하든지 정말 이 삶에 아주 바쁘게 살고 계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또 다른 한 부류의 분들은 이제 조금 삶의 여유가 생기셔서 뭐 은퇴를 하셨든지 또 뭐 이 경제적으로 조금 더 넉넉해지는 그런 그 상황에 있든지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막 각박하게 아주 복잡하게 그 치열하게 그렇게 살지 않는 그런 두 부류의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치열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삶이 치열하기 때문에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느껴지실지 모르겠고요. 또 좀 삶의 여유를 갖고 사시는 분들께서는 내가 일평생 정말 사느라고 고생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삶을 조금 즐기면서 여가선용을 하면서 조금 더 넉넉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류, 정말 삶을 치열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조금 삶의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여가선용하면서 내가 넉넉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긴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그 긴장감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항상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정말 그분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그 품으로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도록 하는 그 날을 정말 고대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보셨을 때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셨을 때 우리가 자녀들과 나누는 그 대화를 이렇게 엿들으셨을 때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함께 있을 때 나누는 어떤 그 대화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정말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들도록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그 때와 그 시기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이를 줄을 여러분들이 아주 자세하게 알고 있고 또 그 날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1장에서 보았듯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이 주변에 있는 다른 여러 교회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보고 배우고 있다고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좀 생각을 다시 먹고 우리의 삶을 다시 정리해서 우리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고 열망하는,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잠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내가 새롭게 다시 마음 먹기 위해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다시 마음을 먹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조금 돌아보고 고쳐야 할 그런 부분들이 혹시 없는가, 그런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옆에 계시는 분과 함께 조금 말씀을 나눠보시겠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기 시작해야 한다면 내 삶 속에서 내가 좀 고쳐야 할, 수정해야 할, 바꿔야 할 그런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 잠시 한번 말씀을 나눠보십시오.
네,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이 분명히 올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아주 분명하게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정말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욕심과 어떤 그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삶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관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새로운 아주 획기적인 그런 그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16절과 28절에서 보신 바대로 교회가 정말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11절에서 15절 말씀해 보시는 대로 주의 날을 바라보는 그런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공동체 속에서는요, 서로 관계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그 소망, 이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11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즉 다시 말해서 주의 날이 분명하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권면하고 우리가 서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인커리지해주고 서로 좀 더 강건해지도록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12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자, 여기 그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당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진 한정되어 있는 시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다루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제가 집중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장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존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제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이야기를 들으실지 제가 약간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만, 교회 안에는 분명히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목사와 일반 여러 성도들의 관계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목사라는 제도는 교회 역사를 쭉 흘러가면서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제도임에 분명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어떤 교단이 있어가지고 교단을 통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교단의 어떤 정식 안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임명되고 파송돼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습이
이 교회 안에 정착된 것은 17세기, 18세기, 17세기 훨씬 이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주 안에서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그 일반 성도들 가운데 어떤 장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목사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아마 좀 더 분명한 의미에서라면 저희 교회에서 여러 성도들의 신뢰를 받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돌봐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말하고 있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 일반 평신도들 가운데 이 리더십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한 일반 교우들의 마음가짐, 어떤 대하는 그 태도,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인가 아닌가의 어떤 그 한 표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성교 공부 리더로 이렇게 임명을 이렇게 하면 그 분들은 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책임지고 돌아보아야 할 어떤 그 목회자임에 분명합니다. 또 우리가 그분들을 교회의 그 리더로 세웠을 때는 그분들의 말을 순종하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듣고 그들의 그 삶의 모습을 따라가고 그들의 그 패턴을 우리 삶 속에서 배워가는 그런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동참하겠다 하는 그런 그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정말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을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삶의 패턴을 보고 배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로서의 아주 마땅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5절 말씀해 보십시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어떤 그 부당한 일이 생기게 되면 나에게 그 해를 끼친 그 사람에게 내가 똑같이 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들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그 악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참으심과 인내하심으로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서 한없는 오래 참음과 인내와 너그러움과 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선함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기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지막 열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까지, 그분께서 강림하시는 그 날까지 이 편지를 받아보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근본적인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이유는 무엇인 것입니까?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그 마지막 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혼탁한 세상에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거기에 물들어 사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구별되어서 거룩해져서 정말 그 마지막 날까지 거룩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24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 보시게 되면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이루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날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미쁘심입니다. 그분의 그 선하심입니다. 그분의 그 능력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를 아주 안전하게 그 마지막 날까지 인도하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가운데에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제 막 예수를 믿겠다고 마음을 결정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막 결정하신 분들 경우에는 아마 예수님 재림하신 것에 대해서 과거에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경우에는 너무 이 이야기를 자주 들어서 식상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간에 우리가 오늘 아침에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에 대해서 아주 새롭게 조금 더 신선하게 이 문제를 다시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것을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어떤 성경의 가르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삶 전체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다짐과 이 새로운 마음가짐이 서로를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형제자매를 권면하고 가르치고 이끌어주고 하는 데 있어서 드러나야 할 것인가, 이거 잘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 본문 말씀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생각해 보시고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좀 드릴 테니까 질문을 좀 해보시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질문하기가 어려우시면 여러분과 앉으신 자리 앞에 보시면 조그만 용지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용지에 이렇게 그 질문을 적으셔서 나가실 때 통에 넣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 혹시 추려가지고 질문을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일단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정말 궁금하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으시다면 한 두세 질문 정도 제가 한번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그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오늘 그 들으신 본문 말씀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시고요. 혹시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지 서로 한번 대화를 나눠보신 다음에 공적인 자리에서 질문하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기 원하시면 우리 박성원 교우님 질문이 있으신데 혹시 마이크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돼, 큰 소리로 질문을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방식대로 이제 살지 말고 주의 나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때와 시기가 참 굉장히 그런 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진짜 먼 훗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당장 내일 그냥 주 어디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단은 돌아가는 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 이 지금 우리가 우리가 이제 나이 들면은 리타이어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하고 당장 처자식 목표를 해야 되고 또 이런 어떤 짧은 긴 미래를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 훗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곁으로 간다는 건 얘기가 되는데 당장 오시옵소서 이런 건 참 마음에 와야 되는 당장 오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내일 당장 오실 건데 어떻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네, 네. 너무 이 재림에 대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단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염려가 있고, 그다음에 내일 당장 예수님 오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뭐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그 내용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단이라고 몰려도 할 수 없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요, 많은 그 이단 종교들이, 그러니까 그 기독교 안에서 그 생겨났던 어떤 그 이단의 그 교회들이 그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사실은 그 어떤 그 경건한 바람에서 근거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열망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살자 이렇게 그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점점 극단적으로 가게 되다 보니까 뭐 그럼 집도 다 팔아서 교회다가 다 바치고 애들도 뭐 더 이상 학교 보내지 말고 막 이런 그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그 마음가짐 이런 거는 그렇게 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정말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우리가 갈망하고 열망하는 것은 아주 마땅하고 당연한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러한 그 열망과 바람, 소망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럼 어떻게 지금 현재를 살 것인가,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뭐 몇 가지 그 생각나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가정 생활을 잘 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부부 관계에서 신의를 지키고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이렇게 하는 그 삶의 모습,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그 책임감 있게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그러한 그 모습, 이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직장 생활에서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으로 나의 그 상관 이런 사람들을 잘 섬기는 그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 내일 오실지도 모르니까 결혼 생활 다 때려치고 뭐 집안 생활 다 때려치고
기도원에 올라가 가지고 합숙 훈련하자. 이렇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아주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 복음 사역, 복음 전하는 그 일, 거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삶의 기본적인 방향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바쁘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교회의 그 사역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교회라는 그것을요 삶의 어떤 일부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을 돌아보았을 때 거기 가정 생활도 있고 결혼 생활도 있고 뭐 취미 생활도 있고 직장 생활도 있고 거기 한 부분으로 교회 생활도 있고 이런 식으로 삶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 즉 복음 사역이라는 것 전체가 이 삶의 모든 것을 이 포괄적으로 감싸고 있는 아주 중요한 카테고리이고 그 속에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직장생활을 해야 될까?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빨리 그분 오시기 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 소개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오해를 하시게 되면 그럼 이제 우리가 다 버리고 우리끼리 모아가지고 담 높이 싸고 세상과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 만나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모여 살다가 그 공동체가 되기도 하고 막 이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 성경이 특히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저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과 격리되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그들에게 휩쓸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들과 격리해서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직장생활 잘 하시는 것,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믿을만하게 욕심부리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복음 전하는 기회를 엿보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이 예수님 기다리는 삶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혹시 충분하지 않으면 이따 점심 식사를 나눌 때 저 찾아오시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예, 최현배 교우님.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네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또 그 후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은 뭘 말하는 것인가?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하는 그 19절의 말씀은 16절부터 쭉 해가지고 23절까지 등장하는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짧은 그 명령의 말씀들을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어떤 그 대표적인 문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억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선한 것을 취하는 것, 또 악을 버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공유와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온유와 절제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 안에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설명하면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로 지금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이제 그 예언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자주 등장을 해요. 대표적인 예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이 예언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게 되면 이 예언이라는 것이 어떤 무당처럼 이렇게 음산한 데 앉아가지고 누구 찾아오면 눈 감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예언의 말씀을 이제 해주시죠,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교회 안에 이렇게 모였을 때 이 자리에서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도록 하는 어떤 그 가르침의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고린도서 14장에 보시게 되면 교회로 모였을 때 예언의 말씀이 누구에게 오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그 말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할 때 나머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잘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다가 또 다른 사람 이 말씀이 오게 되면 첫 번 이야기하던 사람은 자리에 앉고 두 번째 사람이 일어나서 얘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 우왕좌왕 이렇게 하지 말고 질서대로 차례차례 그 말을 잘 듣고 생각해보고 정리하고 분별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긴 그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교회 안에 모였을 때 성경 공부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거기에 모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가지고 이 말씀이 지금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이해된 것을 가지고 성경 공부 그룹에 오셔서 서로 이렇게 그 쉐어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누구의 말을 이렇게 묵살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회로 모였을 때 성도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듣고 저울질을 잘 해보고 그래서 정말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잘 판단해보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땅에서의 저희의 삶이 여정의 일부분이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삶을 살았던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저희가 이 시간 기억합니다. 우리의 그 궁극적인 삶의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날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것을 저희 마음속에 담아두고 우리가 방황하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날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하게 살게 될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앞장서며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거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